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이 안녕. 오늘은 유다 할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부분이야. 유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미리 해준 말들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어.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나쁜 욕심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거든. 이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조회야, 우리는 달라야 해. 유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나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4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 첫 번째로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내 마음을 튼튼하게 세워야 해.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한단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마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라고 하셨어. 어떤 친구들은 무서운 불 속에 빠진 것처럼 위험한 곳에 있는데 얼른 손을 뻗어서 끄집어내어 구원해 주어야 해. 나쁜 행동에 물든 옷처럼 죄는 아주 미워해야 하지만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한단다. 유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주 멋진 찬양을 부르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눈부심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실 분이 계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방금 우리가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유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 어른이 여러분의 교실이나 부모님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편지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표현했죠. 사실 우리가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막 엄청 무시무시하고 나쁜 동화책 악당을 떠올리기 쉬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 완전 다르죠. 오히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친구한테 가서 야,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대충 해. 이렇게 슬쩍 비웃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막 꼬드기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무리들에 가깝죠. 여기서 그 성령님이 없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영적인 나침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 나침반이요? 네. 네,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이 나침반이 고장나 있거나 아예 없는 상태라는 뜻인 거죠. 방향을 전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방향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욕심이나 당장의 재미 아니면 남을 괴롭히면서 얻는 약간의 우월감 같은 거. 그런 것들만 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진짜 위험하네요. 심각하죠. 그리고 그 고장난 나침반을 든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친했던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고장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결국 우리도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유다 할아버지가 편지에서 우리는 달라야 해라고 강조하시면서 4가지 방법을 알려주신 거군요. 그 고장난 나침반들 사이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요. 네, 그 4가지 안전 수칙을 주셨죠. 근데 제가 이 4가지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네, 그냥 단순한 뭐 1번, 2번 이런 목록이 아니라 어떤 아주 튼튼한 방어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아주 예리한 분석인데요. 그 4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하나씩 뜯어보면 참 흥미롭거든요.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마음을 튼튼하게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먼저 나온 방법이죠. 이게 약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강력한 스팸 필터, 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아, 스팸 필터요? 네,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매일같이 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기는 거야. 이런 스팸 메시지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유혹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방화벽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런 거짓말들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아, 이건 스팸이구나, 가짜구나 하고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방화벽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럼 그 2번째 수칙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이거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 누가 나를 막 놀리면 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네, 화나는 게 당연하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기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때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일종의 실시간 영적 재조정 기능을 합니다. 실시간 재조정이요? 네, 친구가 나를 놀릴 때 내 감정의 나침반 바늘이 순식간에 분노나 복수 쪽으로 막 미친 듯이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막 욱하게 되잖아요. 그때 속으로 하나님 화가 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아주 짧게 기도하는 그 1초의 순간에요. 네. 성령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그 미친 듯이 돌아가던 바늘을 다시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원래 방향인 사랑과 인내 쪽으로요. 감정이 폭발해버리기 전에 확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죠. 아, 기도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그럼 세 번째 수칙은요.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 이거 약간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들리시나요? 네. 뭔가 놀림당할 때 그냥 속으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싶어서요. 이게 진짜 방어막이 되나요?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세 번째 수칙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아주 강력한 선택입니다. 선택이라고요? 네.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밖에서 비를 맞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수동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아니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우주보다 더 사랑하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안으로 피심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안에 머물겠다는 의지인 거죠. 아하, 밖으로 안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튼튼한 우산 아래로 쏙 걸어 들어가는 능동적인 행동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리는 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예수님이 나중에 가장 완전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 기도, 사랑, 기다림 이 네 가지 조합을 보니까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차갑고도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현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네 가지 방어막을 세우고 방화벽을 막 깔아 두어도요, 네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이걸 완벽하게 다 지켜내지 못하니까요. 그럼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막 거창한 유혹에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엄마 아끼는 컵을 깼는데 혼날까 너무 무서워서 1초 만에 동생이 깼어요 하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공감되는 에피소드네요. 산만한 바위가 아니라 진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돌뿌리에 그냥 발이 탁 걸려서 꽈당 넘어진 거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나 어른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매일 작은 돌멩이들에 걸려 비틀거리죠.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과연 끝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죠. 반전이요? 네. 조엘 할아버지 편지 마지막을 보면 아주 신비로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앞타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앞타이스토스요. 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덜컥 넘어지지 않게 정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진짜 뜻을 알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내 다리 힘이 세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내 손을 아주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돌부리에 탁 걸려서 엄청 크게 휘청거리더라도요. 네네. 절대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거나 완전히 엎어지지 않게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와, 앞타이스토스가 절대 넘어지지 않게 꽉 잡아준다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머릿속에 바로 그림이 확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 꽉 잡고 산길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는 막 다리에 힘이 없어서 툭하면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그 커다란 손으로 아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려주잖아요. 아, 네.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다시 안전하게 서게 되죠. 맞아요. 공중에 붕 떴다가 다시 땅에 발을 딱 딛게 되는 바로 그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빠처럼 지금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헛디딜 때가 있거든요. 매일 헛디디죠, 사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걷기 실력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악력이 우주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뻗어오는 그 앞타이스토스의 손길, 진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확 해방되는 기분이에요. 엄청난 위로가 되죠. 이 은혜 덕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흠없이 깨끗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요. 네, 현실에 적용해봐야죠. 우리가 고장난 나침반들을 피해서 4가지 방어막을 치고 또 하나님의 그 앞타이소스에 꽉 잡은 손 덕분에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되었잖아요. 네, 안전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내 손 말고 비어있는 나의 나머지 한 손, 이건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까 편지에서 무서운 불 속에 빠진 것처럼 위험한 곳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얼른 손을 뻗으라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건 우리 혼자만 그냥 안전구역에서 편하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만 살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우리의 자유로운 그 한 손을 유혹과 죄의 불구덩이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친구들을 향해서 뻗으라는 거예요. 유다 할아버지가 흔들리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듯이 나도 그들에게 손을 뻗는 것. 이게 기독교적 사랑의 진짜 실천인 거죠. 근데 잠깐만요. 어린이 여러분이나 부모님들 중에 현실적인 고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를 매일 괴롭히는 못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당장 다음날 그 친구가 갑자기 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바로 안 변하죠. 네, 기도해도 괴롭힘이 계속되면 이거 너무 억울하고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아프지만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도가 남을 당장 내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법이 아니군요. 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은요. 그 친구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나 자신이 변한다고요? 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내 마음에도 독이 퍼져서 나도 똑같이 괴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 분노와 미움에 타들어가지 않게 나를 먼저 싹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하, 기도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엘 할아버지가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나쁜 행동에 물든 옷처럼 죄는 아주 미워야 하지만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말아라. 죄랑 사람을 분리하라는 거군요. 네. 거짓말이나 따돌림 같은 행동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친구는 사실 나침반이 고장나서 길을 잃은 불쌍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가 튼튼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어야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친구의 손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할아버지 편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나눴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나침반을 지키는 4가지 방어막,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앞타이스토스, 그리고 빈손을 뻗어 친구를 구출하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책 속 옆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행동으로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뻔할 때마다 여러분을 꽉 쥐고 있는 튼튼한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세요. 네, 정말 든든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나침반의 방향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남은 한 손을 뻗어 기도로 도와줘야 할 친구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나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쁜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저를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제가 걸어갈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앞탈스토스의 은혜로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제 주변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쁜 유혹에 빠진 친구가 있다면 모른 척하지 않고 기도하며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저를 흠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